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9월 28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열심히 청매 큐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시작되었어요. 지난 토요일부터 고린도 후서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 중엔 미리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내용들이 좀 잘 모른다, 앞에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또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 해당되는 본문과 그리고 어제 주일날에 해당되었던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이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장 12절부터 2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시면 좋겠어요. 청매가 있으시면 그거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보기란에 들어가셔서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짧으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앞서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거짓말장이다 뭐 이러면서 사역에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비난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작정을 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방해하려고 들어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대한 사도인 척 들어가서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막 진리와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 사람의 말 하나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바울을 방해하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뢰를 잃게 되면 그동안의 가르침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니까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도 사역하기 힘든데 나를 싫어하는 줄 알고 사역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첫 주 설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물어보면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적으라 그랬더니 거의 한 80% 정도가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길었다, 설교가 길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시작할 때 이 친구들이 나를 80%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사역을. 그렇게 그냥 그 정도 수준을 장난이죠. 바울은 지금 작정하고 미워하고 방해하려는 사람들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피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해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인사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주일날 해당되었던 본문부터 오늘에 해당되는 말씀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통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명하고 설명할 때 조금이라도 내 잘못이 있어요. 내 그동안에 어떤 좀 밉보였던 게 있다면 잘못에 대해서 해명할 때 어떻게 해명합니까? 납작 엎드리죠. 그죠? 납작 엎드려서 왜냐하면 과거의 잘못 다 들추면 내가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리게 돼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막 변명을 늘어놓고 막 핑계를 대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시잖아요. 제 사역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사역했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떳떳하게 사역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사역과 소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나는 입과 머리가 마음과 말이 다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자신이 없지만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바울이 그동안 뭐 경솔하다, 말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그렇게 사역한 적이 없다.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사역한 적이 없다. 막 그러면서 굉장히 떳떳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역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대담하게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내용 여러분들한테 편지로도 가르친 거잖아요. 설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설교를 편지로 쓴 거니까. 내가 설교했던 내용, 가르쳤던 내용 중에 잘못된 게 없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게 없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심판날, 주 예수의 날은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정직하게 밝혀지고 무엇이 옳은지 다 판명이 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개혁주의 교회 안에 신학자 칼빈 이후에 아주 신학적으로 지대한 공헌과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18세기 청교도 목사님이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영향력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 가문 자체가 굉장히 미국의 어떤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틀을 다지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문이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는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에서 신학적인 그 차이가 생겨서 교인들이 담합을 하고 이 목사님을 투표로 몰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억울하게 쫓겨나가는 상황이 되어서 이 목사님이 나가게 되실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셔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1장 14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목사님의 고별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심판날에 다시 만나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심판날 다시 만나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 핵심은 이거예요. 심판날이 되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서 거대한 마지막 재판정이 열리게 되는데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서는데 그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마주서서 목회자들은 성도에 대해서 예수님께 증언을 하고 성도들은 이 목회자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원남교회에서 몇 년도에 사역하는 동안 우리 성도들 누구누구는 주님 안에 참 신실한 성도였고 가르침을 잘 받았으며 참 열심히 따르려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요.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주님 저 목회자 박신웅은 내가 있는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고 뭐 이렇게 사역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은 우리가 서로 주일날 잠깐 보거나 아니면 주중에 뭐 카톡으로 대화하거나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만나기 때문에 나의 모든 모습들을 다 감추고 가릴 수 있죠. 근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는 감추고 가릴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서로 만나서 정직하게 서로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정확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자랑을 할 수도 있고 저 목회자는 참 게으르고 설교 준비 되게 안 하고요. 진짜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자로서 옳고 그른 거 가르치고 분별하고 뭐 판단을 하는 역할들을 했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는 성도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분별을 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갔을 때 주님 저 목회자는요 엉망이었어요.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나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우리들도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날이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할까?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되어서 또 자신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17절 내가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마음으로는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말로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18절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라는 말과 아니요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 성품처럼 사역했습니다. 늘 예로 하시는 늘 그렇게 올곧게 가시는 하나님처럼 저희도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굉장히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왜 그랬냐면요. 사실은요. 이것저것 변명을 끌어모아서 말하지 않고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해당되는 1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변경했던 그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23절,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 것인데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내가 장담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장담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을 아껴서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해명을 잘하지 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아껴서는 안 갔습니다. 교인들이 한번 비비꼬고, 사실 그렇잖아요. 한번 밉고 한번 꼴보기 싫으면 뭘 해도 싫어요. 처음에 좋을 때는 막 웃는 것도 좋은데 싫으면 웃는 것도 비웃는 걸로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안 그래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제가 왜 안 갔냐면요, 여러분을 정말 위해서 사랑해서 아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 들으면요 웃기고 있네 이런 식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문제가 뭔가,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미워하고 거절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반대한다는 걸 알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막 교회를 막 선동하는 바람에 바울이 가서 탁 이렇게 하고, 당신 이렇습니까? 척척척 하면 일이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합니까? 딱 했을 때 교인들이 맞습니다. 바울 선생님 맞아요 하면서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생각만큼 사역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됐죠.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교회 안에 이제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해결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해결을 못 하고 돌아오니까 애매하게 되어서 교회 안에 굉장히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다시 또 해결할 준비도 하지 않고 교회에 갑자기 또 찾아가게 되면, 약속한 날짜가 있었으니까 약속한 대로 가기로 했으니까 가자 하고 가버리면,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해결도 안 되고 너 또 왜 왔냐 막 이러면서 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기로 했었지만, 이전에 가기로 약속을 했지만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계획을 취소했던 것인데, 4절에 보면 지난번 편지는 여러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려고 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는 사이에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는 고통스러운 마음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쓴 그런 편지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마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를 진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환자에게 이제 그 사람의 병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상태가 심각하고 정말 이거는 어떻게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전할 때, 뭐 저희 의사가 아니라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굉장히 먼저 속상해하고 아파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목회자로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긴 하지만, 꺼내야 되긴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상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는 건 그런 말이다. 실제로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아픈 가운데서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고 많이 그 마음이 설득이 되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징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한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동당해서 일으켰던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고, 그 잘못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을 징계했으니까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5절부터 11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선동을 해서 막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바울과 갈등이 생겼고 바울도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찾아갔다가 사역이라는 게 쉽게 자기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죠. 저도 그렇거든요. 사역하고 싶은 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 지금 막 대박이 났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들하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제 부족한 거지만 잘 안 돼요.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뭐 수련회며 무슨 뭐 주일 행사며 모든 것들도 생각한 대로 탁탁탁탁 이렇게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연간 계획대로만 됐으면 진짜 벌써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겠죠. 근데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저는 여기서도 위로를 받아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그 문제를 지적하는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설득된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된 사람을 징계를 하고 처벌을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징계하고 처벌하고 그 사람을 떨쳐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 줍시다라고 이제 이 편지를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11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사람을 책망했던 이유는 원수를 갚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으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도 그 사람이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8절에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과 사랑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고 처벌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징계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됐어. 이제 더 이상 징계하지 않겠다. 용서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기독교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다시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위치까지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까지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막 언제적 얘기인데 두고두고 그 얘기 막 꺼내면서 그때 그 사람이 말이야 막 10년 지났는데도 그때 걔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막 그러면서 끄집어내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요. 그거는 마귀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분열과 갈등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고두고 잘못을 거론하면서 그때 그 사람이 그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까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문제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고 감옥 보내면 끝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안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교회는 용서해주고 사랑해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제대로 서게 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교회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서 교회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까지 간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교회다운 것이고 신자다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었습니까?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잘 알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랬겠지만 저도 교회 사역하면서 저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대놓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또 반대한다더라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랑해주라고 얘기해요. 사랑해주라고. 저도 이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그 친구들이 떠올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해줘야 돼요. 받아줘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자의 태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가 있어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